8월 28일 수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난 가운데 의지할 공의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의지할 공의의 하나님. 공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각각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여전히 고린도에 남아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다르게 후서에서는 문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요. 전서와 후서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감사에는 특별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편지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하는 조건이며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런 표시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요.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내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와 믿음, 기다림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와 믿음은 장차 놀라운 영광을 얻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품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바울은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핍박자에게는 환난으로,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12절이죠. 자, 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은 공의의 하나님. 자,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뭐하고? 위로하고 뭐합니까? 격려하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편지 앞부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들의 믿음이 날로 더욱 자라고 서로를 풍성하게 사랑하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쉽지 않은데, 지금 어려운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믿음이 날로 더욱 자라고 서로를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다. 이러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뭐하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좀 서로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지금 사랑함이 풍성함 가운데 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물론 우리 가운데는 박해도 없고 환난도 아직 없지만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랑하거든요. 우리 한번 한빛 교회 성도들 자랑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고 제가 가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에게는 기쁨이고 정말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한 결과다. 물론 이건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단련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악인들의 악을 드러내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럴 때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사실 힘들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그렇게 살면 더 좋지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자주 하겠어요? 하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죠?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사용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또 때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언제 그것이 분명해지냐?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 확실한 사실을 믿으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자,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같이 믿음과 인내를 잃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과 인내를 잃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나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힘을 어디에서 얻나요? 저는 또 여러분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습니까? 남편에게 얻습니까? 자식에게 얻습니까? 부모에게 얻습니까? 누구에게서 또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6절부터 12절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실 공의라는 말은 옳은 심판에 따른 처벌이거든요. 옳은 심판에 따른 처벌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절대의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뭐하지 않으신다? 간과하지 않으신다. 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환난을 끼친 자에게는 환난 당하는 성도에게는 안식과 위로로 갚으신다. 자, 6절과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권을 강조하죠. 여러분, 인권은 중요한 겁니다. 인권은 지켜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의 인권은 뭔가 이상한 인권이에요. 뭔가 잘못된 인권이죠. 왜곡된 인권이에요. 마치 자율적인 인권인 것처럼
포장하죠. 그래서 자율적 인권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만이 온통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그의 상응하는 형벌로 갚으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악마를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의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이 구제불능의 악인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면입니다. 마치 동전이나 지폐로 표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앞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뒷면이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그 날, 강림하시는 그 날, 재림하시는 그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게 되겠죠. 그날의 악인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때 주님은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고 모든 설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 역시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위엄과 권능과 역사와 이 거룩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질서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셨고 신실한 일꾼들에게 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은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고난 중에도
공의의 하나님을 뭐하고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더 인내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더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더 인내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바울의 인사와 감사였죠.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울 줄 알아야 하고 성도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기도와 격려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 가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또 위로로 갚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후에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셋째, 11절 12절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다? 그게 뭐다?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혹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도와야 하겠죠. 그래서 물질과 기도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우리의 지체들을 돕고 또 그런 도움을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는 성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복음을 부인하고 성도를 핍박한 자들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의 놀라운 씨앗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참 이상하고 괴이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성도로서 이 때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또 교회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위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게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힘이 없다는 게 그게 위기죠.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식구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고 자꾸 그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갈 때 위기를 극복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고 여러분의 섬김이 드린 이병호 전도사 또 권명희 전도사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저희를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한 절 묵상.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하게 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타와 비난을 받는 교회의 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겪는 믿음의 시련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제 눈물과 인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수고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대면하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저희가 부탁드린 대로 저희 사역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관련해서 우리 참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